여호수아 8장, 시편 139편, 예레미야 2장,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 바른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뒤에 이어진 책망을 함께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누룩은 작아 보여도 결국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잘못된 교훈과 외식은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믿음을 왜곡시키고 죄를 자라게 합니다. 이어 베드로의 모습은 더 놀라운데, 조금 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섭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엄히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바른 고백을 했던 사람들요, 순간의 교만과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곧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언제든 틈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된 교훈도 주의해야 하고 내 안의 교만도 주의해야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 죄도 주의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죄를 항상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죄는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죄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입니다. 시편 139편 3절 4절 말씀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말과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또한 7절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바른 자리로 이끕니다. 사람은 죄를 숨기려 합니다. 아무도 모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숨김도 통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죄, 마음속의 죄, 말하지 않은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실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보다 고백이 먼저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죄는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살아간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땅으로 들이셨지만 백성은 그 은혜를 잊고 헛된 것을 따라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자기 죄를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또한 3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를 범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입니다. 이 말씀은요, 죄를 부정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죄의 해결은요, 자기 합리화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씻으려 해도 안 되고 스스로 무죄를 선언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만 죄가 해결됩니다. 자, 우리도 내 죄를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죠.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죄를 부정하는 마음이야말로 더 깊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죄는요,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주의하고 숨기지 않고 부정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8장은요,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뜻밖의 패배를 당했지요. 작은 성읍처럼 보였던 이 아이성 앞에서 무너진 이유는 군사의 부족이나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하신 물건을 탐내어 가져간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를 밝히고 제거한 뒤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8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죄가 해결되자 제거되자 다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승리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이 말씀은 승리가 무엇에 달려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만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품은 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싸우는 것 같아도 죄가 남아있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죄를 처리해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승리를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죄는 늘 경계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숨기거나 부정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죄를 해결하고요.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언제든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멀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함께하심과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